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는 발음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회심의 그 일격을 가하신 이 장면이 사도행전은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9장에서도 나타나고 22장에서도 나타나고 2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9장의 내용은 누가 기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자가 기록한 것이고, 22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유대 폭도들 앞에서 22장에서는 바울이 설교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이고, 26장에서는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을 얘기한, 이렇게 3장면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성경은 결코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더 깊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되는 이 장면이 어떤 도연적인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강제적으로 굴복시킨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시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절대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섭력 또는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봇처럼 변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으시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도 극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조금 더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돌연하게 갑자기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세심하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쯤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쯤에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지요. 어떤 물질이, 어떤 성질이 변할 때 그 성질이 변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그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러다가 그 임계점이 딱 다다르면 그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임계점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물이죠. 물은 0도씨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그리고 100도씨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죠. 그런데 물이 0도에서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액체로 존재했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 물은 급격하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주님의 길들임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 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직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물이 0도에서 99도까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어서 기체로 변화되듯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성질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5년간은 아무런 땅 위에 보이는 어떤 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무려 씨를 뿌린 후 5년까지는 땅 위로 그 씨앗이 움터오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이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땅 속에서 죽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도 그 모죽의 씨앗은 싹을 터올리지 않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손가락만한 그런 이제 씨앗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뒤부터는 놀랍게도 하루에 60에서 80cm 정도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 30m에 이르는 다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죽은 죽지 않고 5년 동안 땅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미터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그 대나무가 30m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 밑에 뿌리가 5년 동안 뻗쳐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모죽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모죽이 5년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느라고 지상 위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5년 동안 실제로는 더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해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가시채찍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길들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 길들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모주기의 비유를 통해서 5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께 어떻게 길들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돌을 넘기는 그 유대인들의 겉옷을 보관했던 그런 청년으로 성경에는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재판정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그 재판정에서 행했던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고, 죽어갈 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도저히 용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순교에 임하는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지요. 그때 주님의 가시채찍이, 주님의 길들임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재판 과정과 순교 과정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을 길들이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스데반의 순교를 올바르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찬성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 속방 깊은 곳에서는 찔림이, 스데반에게는 뭔가 있다, 저가 저렇게 신비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찔림이 주님의 가시채찍으로 스데반에게, 아니 사도 바울에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네로 등등의 로마 황제들이 순교시켰는데 어째서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게 되었는지, 그것은 그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보는 다른 로마인들이 기독교에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똑같은 일이 역사에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또 어디에도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일어났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모죽이
지하로 땅속으로 뿌리를 수십 미터 뻗어내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찔림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의 가시채찍에 길들여지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겠죠. 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는 비슷합니다. 동년배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물론 갈릴리 지방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내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좀 더 상상의 나를 펼쳐나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었을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봤을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 바울이 듣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고 꼭 들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리움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신비함, 그분께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시채찍이 사도 바울을 길들이는 그 사랑의 가시채찍이 사도 바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종으로 계획하셨죠. 그것이 태초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이 회심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섭리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길들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행동은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소득의 11조도 드렸을 것이고 기타 부정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한 행동,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정치적 행동들은 다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울의 행동은 흠잡을 수가 없을 만큼 거의 완벽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중에 기록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형식적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자신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탐심을 갖지 말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의 주급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사도 바울은 절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사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눈빛, 혹은 들려오는 예수님의 인품 등을 통해서 내가 찔렸던 그 과거, 스데반의 그 설교, 스데반의 순교, 이런 것들이 사울을 갈등하게 했을 것이고, 사울은 아마 그 어려운 번뇌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나 또 불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좀 심한 표현으로는 미쳐 날뛰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적 갈등이, 내적 불안이 너무 심하면 밖의 행동이 광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갔던 그 광신적인 행동은 내적 갈등이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물이 백도씨에 끓듯이 임계점에 달하면 더 이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 유지될 수 없듯이, 새로운 성질로 다시 태어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고,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에 의해서 오랜 기간 훈육을 받았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주님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현장이 다메섹 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 주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시채찍이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채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었고, 또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에 올바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오랫동안 주님이 내미신 그 가시채찍에 뒷발질 하느라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너무나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 죄를 마음속에 한 구석에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로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주옥 같은 그 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세상으로서 사는 삶에서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지은 그 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까지 지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자신의 그 죄악을 더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승화시켜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됐다, 형벌 나한테 안 임하네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승화되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복음화에 성공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가시책질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시채찍이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끄심에 저희가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